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그 시즌 5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12번째 십자가의 영의 생각, 십자가의 영의 생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개념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념을 계속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에 대한 유혹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적으로 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마귀 사탄의 유혹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항상 죄의 욕구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어야
변화될 수 있어야 우리의 개념과 생각이 좀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꾸어 나가야만 하는 거라면 그 누구도 마귀의 그 유혹 중 하나라도 감당해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육의 개념으로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영의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덧입혀서 그 영의 개념을 옷 입고 덧입고 살아감을 통해서 모든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기고 극복하여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아름답게 거듭나고 성장되고 빚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개념과 3차원의 물질적인 노력을 가지고서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육의 개념, 열심과 노력의 개념에서 영의 개념, 예수님의 공로를 자식이 되어서 무료로 받는 그런 영의 개념으로 개념가리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심을 통하여 일평생 그것을 덧입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입고 살아가는 믿음에 의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민수기 21장 노뱀을 바라봄으로 불뱀에 물린 상처,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정과 욕망과 죄악으로 끌어가는 그 죄의 욕구를 이겨냄으로써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그 옷을 덧입고 믿음의 옷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몸부림쳐서 부여잡고 살아가는 영의 개념을 통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20년간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하나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것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 사탄의 욕구를 인간이 결코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시간 이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아들이 되어서 거저 내 것으로 받아 입고 덧입고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덧입고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광야의 노뱀을 바라볼 때 민수기 21장에 불뱀의 마귀 사탄에 물린 상처가 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음을 입고 소성되게 되었던 것처럼 마귀 사탄의 순간순간 화살처럼 짝짝짝짝짝 쏘아가지고 불어넣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죄의 욕구들을 하나하나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 없애버리고 항상 예수의 피와 살을 배불리 만족하게 마시고 먹음으로 모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더럽고 부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거짓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8장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의 공로의 옷을 지금 이 순간에 거절하지 않고 100% 내 것으로 거저 받아와서 덧입고 내 것으로 받아 입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몸부림치고 싸워서 그것을 놓지 않고 광야의 노뱀처럼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항상 그러한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망과 저주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 욕심을 무장해제시켜서 항상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져주고 참고 인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찢어 죽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마귀 사탄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육신의 노력과 행위와 육신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요한일서 5장에 오직 세상을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마귀 사탄의 정욕과 욕구와 모든 견고한 진을 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득과 이익과 부귀와 영화로 사람들을 잡아서 이끌어가는 그 육신적인 소욕을 꺾고 이기고 견디고 몸부림쳐서 싸워서 거룩하게 선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너희의 믿음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내 것으로 믿는 것과 그 찢어주신 살을 내 것으로 믿는 것과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진짜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모든 서신서의 여출일구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그분의 죽음의 공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신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육신의 개념을 버리고 내 노력과 행위를 버리고 결코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정욕과 욕구로 유혹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라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넣어 가지고 일평생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서 그나마 양심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주장을 내 주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혹 구원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누나나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 그런 안중근 의사,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자기 소임과 사명과 본분에 충실을 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그 양심의 생각을 서로 송사하게 만들어 마음에 새긴 율법을 새겨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 영원한 부모의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일이 좀 잘못되었다고 그 의지가 사라져 버리고 기가 꺾여 버리느냐, 아니면 다음에 더 잘할 때를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설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해서 의기와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아무리 다시 그보다 더 좋은 환경과 그런 요건과 상황이 제공되고 주어지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다시 뚫고 나와서 승리해 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이 나의 삶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의지가 기세등등하게 꺾이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음의 기회를 노리고 스스로 준비하면서 움츠려 들지 않고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더 좋은 상황이 오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기회에서라도 그것을 조금만 절벽에 매달려 있다면 조금만 돌멩이라도 딛고서 이겨서 절벽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 언제든지 다시 승승장구 일어나고 재기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고 한 번도 방황을 하지 않고 좌절을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의 꽃처럼 그렇게 키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곤란과 죽음과 같이 통분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재기하여 언제든지 조그만한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기와 의지를 항상 성령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그렇게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마귀 사탄의 더럽고 추잡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욕과 욕구와 욕망과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때로는 쓰러져서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조차라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비집고 견디고 버텨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이겨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은
우리를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요. 절벽 위에 그 누구의 손때도 타지 않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야생화로 키우시려는 거거든요. 야생화로. 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저기 높은 절벽 위에다가 놓고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참 자식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골방에다가 쏙 밀어 넣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싹 다 겪고서 싹 다 좌절할 것 좌절해 보고 공포스러운 거 공포스러움을 무서운 거 당해 보고 힘든 거 싹 다 겪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어서 아름다운 야생화와 같이 그 누구의 손때도 타지 않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만의 그런 꽃을 피우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 주시고 있는 그거들랑요. 그래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세상에서 인간의 기질에 맞게 자기의 인생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개성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그거들랑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모르고 힘든 거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힘든 거는 전부 다 싫어하고 편안하게 남이 다 해놓은 것에 숟가락만 하나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얌체처럼 그렇게 사는 것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얌체처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그렇게 얌체처럼 하는 것이 좋지만 자기의 세상에서 인간의 그 기질과 개성과 특색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야성적으로 한번 꽃피우고 발휘해 보지 않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의 작품으로 아들, 딸로 만든 데 대해서 그것은 허비하는 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70억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200억 명에서 300억 명이 살다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은 개성과 성격과 기질로 만든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50조에서 60조까지가 됩니다. 시편에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에 모래보다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번 할 수 있는 생각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바다에 모래가 몇 개쯤 되겠어요? 세보면 한 번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생각이 50조에서 60조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50조명 60조명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순간에 그거를 다 다르게 기질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숫자를 하나님이 시가성가에 보면 나오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의 숫자를 계수하시며 각각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체의 DNA 세포 모양으로 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숫자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우주의 제일 끝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의 제일 끝으로 그 윗물과 아랫물을 궁창이 드러나라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은 위에 모이고 밑에 있는 물은 지구로 모였지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만드실 때부터 모든 별자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 주님의 그 DNA 세포 입자 하나하나 되어 있는 그 별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두 개 뭐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처리하실 수 있는 생각의 지식의 그런 처리 범위가요. 그 주님이 이렇게 휘몰아치시면서 되어 있는 그 모든 DNA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해가지고 그 순간에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뭐 우리처럼 수금지야 목토 천해명 뭐 토성이 어떻고 뭐 화성이 어떻고 뭐 화성에 뭐 무인 탐사 기지를 보내가지고 뭐 화성에 뭐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고 어떻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식의 범위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지식의 범위를 예수님의 인체의 모형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또 까잡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그런 지금 200억에서 300억 명이 살다 갔다 그러고 통계적으로 지금 70억 명에서 8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질과 특색을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십조 경명의 천사들이 있어도 다 틀리잖아. 성격이나 기호나 천사들도 여러분 그거 다 틀립니다. 성격이나 기호나 기질이나 그런 거 싹 다 틀려요. 그래서 수십조 경명의 천사들이 있어도 왜 그렇게 다 틀리느냐 하면 순간에 생각하는 게 50조에서 60조까지지 한 10분 정도 생각하면 수십조 그거는 그냥 잡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20분 생각하고 30분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1시간 정도만 생각하면 그거는 싹 다 잡아버리지요. 하나님의 지식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실력으로 하면 그게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천사의 숫자가 그 정도로 많은데 짐승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천사들에게는 동물 모양 그게 이제 사람같이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는데 그 중에 동물의 그런 특성이 부여된 그런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생물 내 그룹 스랍을 타고 나르시며 거기 보면 얼굴이 사람인데 어때요? 서서 이렇게 걸어가지만 사자의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도 있고 송아지의 얼굴도 있죠. 인자의 얼굴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과 같이 서서 걸어다닙니다. 그룹 천사들은 뻘뻘뻘뻘 안 기어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동물의 그런 특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그러고 순수하게 사람 모양으로 생긴 천사 뭐 가브리엘, 미가엘 그래서 이런 천사들은 그냥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문관 천사가 있고 무관 천사가 있죠. 그래서 그런 특색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실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생명싸개를 만들어서 천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구에 수천만 배의 생명싸개를 만들어 가지고 인체 모형도를 만들어 놓습니까? 천사들은 그런 거 안 만들어 놓습니다. 천사들은 그냥 그 기질과 특색을 뭐 죄 지을 일도 없고 뭐 지옥 갈 일도 없어요. 천사들은 뭐 루시퍼는 반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천사들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장들 중에 몇 명을 인성이 원래 없어요. 천사들은 신성만 있어서 그냥 로봇처럼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루시퍼를 비롯한 몇 명의 천사장들에게 인성을 부여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루시퍼만 배신을 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루시퍼만 배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지요.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루시퍼가 거짓말을 하니까 루시퍼가 하나님과 좀 친분이 좀 성했잖아요. 다른 천사장들보다 하나님이 더 이뻐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천사장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겠어요. 그래서 네가 창조되던 날에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다 그랬지요. 에스겔 그 28장인가 거기에 보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루시퍼가 그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루시퍼를 그런 천사장으로 창조하셨는데 인성을 하나님이 루시퍼에게는 주셨어요. 그래서 배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내가 너희의 기질과 특색과 모든 성향과 분석과 개성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거를 네가 이렇게 은혜로 거저받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십자가를 거저받는 거고 남이 밥상 차리는데 숟가락 얹힐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그 야생아와 같이 꽃 피워서 정말 4, 5단계의 믿음이 4, 5단계 정도는 돼야 그거를 꽃 피울 수가 있거든요. 3단계까지는 그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아직 꽃을 피운다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피운 겁니다. 요즘 뭐 신앙이 다들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3단계도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들이 나와가지고 대부분 리더가 되고 잘난 척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절반 정도밖에 꽃을 못 피운 거예요. 4단계는 딱 들어가야 어느 정도 그런 자기의 기질과 개성이 발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딱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기질이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꽃이 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귀족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모든 설계와 구성을 해서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들을 만들어 DNA 세포 모양 하나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신 데 대한 조금이라도 헛고생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헛고생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바라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 땅에 고결하게 70억 중에 그 누구보다도 똑같지 않게 개성적으로 특색 있게 여러분을 고결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기질을 얼마나 꽃을 피우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몸이 이렇게 눈이 좀 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 그 뜻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21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는 그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가 썩어짐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었던 그 7장 말씀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썩어짐의 죄의 그런 종노릇을 하면서 섬기도록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생화처럼 우리의 기질을 고난과 역경과 그런 거를 전부 다 받게 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의기가 꺾이지 않고 의지가 꺾이지 않게 그렇게 항상 믿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심을 통해서 이거를 다 겪고서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마귀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종노릇을 하면서 육신의 근본적인 그런 속성에서부터 나비가 번데기가 그 번데기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거를 뚫고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뚫고 나올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나비로 날아다니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항상 펄펄 속박되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질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개성과 특색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육신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덮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서 믿음에 우리가 옷을 덧입고서 살아갈 때야만 가능할 수가 있다.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제가 이제 한번 이걸로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아멘.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 음성.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 음성을 7차원의 하늘에서 울려 퍼지던 예수님께도 근본 음성을 주셨고 성령님께도 근본 음성을 그때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음성을 울려 퍼지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그 몇 장입니까? 8장입니까? 9장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명하셨죠. 너희는 암수 한 쌍씩 누구누구 동물 얘야 얘 너는 나와라. 그러면 만물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근본 음성을 울리시면 만물의 그 몸이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속박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만물이 싹 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 음성을 울리시면. 왜냐하면 자석을 우리가 갖다 대면 철이나 그런 것들이 책받침에 우리가 철가루를 놓고서 자석을 딱 하면 전부 다 철가루들이 자석에 반응을 하고 따라오지요. 그래서 이 만물의 모든 원자 입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음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구성되어졌고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울려버리시면 거기에다 자연적으로 그냥 복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원자 입자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얘야 니는 네 노력으로 하지 말고 믿음에 따라서 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붓고 이제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은 거지. 내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으니까 네가 그거를 좀 받아들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서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와 살의 공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청종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공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타협하고 대충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근본 음성을 울려가지고 그 사람을 번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자유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절대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기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생명사계에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인체 모형대로 만들어 놓은 그 기지를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꽃피우고 결실해서 진정한 4, 5단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에 의해서 거듭나져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뚫고 나와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해놓아 버리시면 우리가 지금 더럽고 추악하고 죄짓고 싶고 뭐 막 이렇게 그런 욕구에 시달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그렇게만 살아라. 그렇게 근본 음성을 딱 그렇게 덮어버리시면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이제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욕구 자체를 포맷을 하고 바꾸어 버려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피조물의 그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명령을 내려버리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는 흔들릴 일이 없고 자기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만드신 그 기지를 100% 아름답게 꽃피우면서 누구에게도 뭐 가난하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디든지 나가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꽃피워 주신 이 기질과 특색과 성격과 성향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자식들이 주눅들지 않고 정말 내가 못 배웠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해라, 니는 된다. 그러고 하시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가진 것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뭐 내가 백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가능할 수가 있느냐? 가능할 수가 있느냐? 자, 그거는 간단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거를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좋으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각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형질을 그 조성받은 대로, 아틀란티스 바다에 조성받은 대로 100%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즉 말해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라시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집니까? 남에게 희생하고 선하고 져주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모든 마귀 사탄의 욕구를 다 이기고 극복하여 내고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살신 성인을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내 것으로 그냥 덧입으면 돼요. 진짜로 덧입으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몸부림쳐서 마귀 사탄이 속이더라도 그 믿음의 옷, 주님의 피와 살의 죽음의 공로의 옷을 덧입은 거를 놓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놓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의롭고 성결한 살신 성인까지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참된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그런 권세와 영원한 권력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120년간 그리스도의 이 선한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은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것을 벗기지 않고 있을 때에야만 가능한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정말 자식을, 우리는 뭐 인간의 자식은 24시간 48시간 그런 진통을 며칠 겪음을 통해서 낳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를 120년간이나 그런 해산에 수고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으셔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그런 자기 자신만을 높이기 좋아하고 남에게 져주기 싫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신성일하기 싫어하고 도망가는 이런 뺀질뺀질한 이런 기질은 육신적인 그런 기질을 빼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120년간 이거를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는 이거를 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하시고 계신 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장 21절로 다시 가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살신성인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평안이 되는 거거든요. 평안이.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의 낮은 몸, 흙에서 태어난 몸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처럼 흙에서 난 것이 아니라 120년간 그 믿음의 옷을 끝까지 잘 입고 그거를 마귀 사탄의 유혹에 벗겨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항상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져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여 죽어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요 어떤 이게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몸에 덧입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셨던 것처럼 그런 영광된 삶만을 24시간 자기의 몸을 입은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건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서 그러는데 개역판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가 나를 위한 거였다는 것을 100%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내 것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 그분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기질을 머리에서부터 100% 발끝까지 잘 발휘하고 아틀란티스 바다의 인체 모형도에 불어넣으신 기질과 특색을 허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번데기를 깨고 나와서 모든 100%의 기질을 다 발휘하는 4, 5단계의 진정한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오지 않느냐면요. 진짜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아멘 하지만
마음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으며, 그게 믿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 등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 던지는데 그 예복이 어디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죄 짓다가 가라지 쭉정이 염소가 되어 지옥 가는 거지. 죄 짓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옷, 피와 살의 공로의 옷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듭 24시간 그거를 입고서 살아야 그게 믿음이지. 안 그러면 그거는 믿음을 배신하고 뒤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마태복음 22장 예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는 나와서 구원받는다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부터는 안 믿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살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 그게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 피와 살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덧입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벗어놓고 살아도 나는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목사기 때문에, 권사 장로 집사기 때문에, 총회장 목사,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나는 교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제 그 거짓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에, 그게 이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말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쭉정이 껍데기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신실치 못한 자의 받는 일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처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믿어집니까? 그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그 옷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렸다면은 빨리 그거를 다시 찾아 입어야 됩니다. 빨리 그걸 다시 찾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제가 요거만 찾아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믿음의 옷을 안 입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에 있는 믿음을 빼앗겨서 구원 못 받게 되는 길입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믿음 안에 있는가 안 있는가, 그 믿는 사람, 이제 너희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그럼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 밖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만 믿음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음에서 믿고 있는가, 진짜 믿어지는가, 이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진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진짜구나. 그러나 너희 자신을 그렇게 시험해서 확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어중이 떠중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돼 있으면 교회는 나오지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 그거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인데 예수님이. 그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 계시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담스럽다고 했죠. 항상 삶이
24시간이 좀 인간 육신적으로는 부대끼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자꾸 성령을 소멸하고 물과 피를 자꾸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재짓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옷을 벗겨버리고 지옥 가는 거지. 구원을 받는 상태,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 그 안에 함께 성령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육신적으로 부대끼고 좀 고달프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버겁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이미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정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은 살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여서 모셔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직하게 그거는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벗어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믿음의 상태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진짜 그 피와 살의 공로가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 그래야 구원받지. 천국 열쇠가 없는데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그런 쭉정이, 그런 껍데기의 그런 가라지와 염소의 모습이 됐는데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면 성경에서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버리운 자라고 전부 다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저를 버렸다. 껍데기다. 쭉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 활약하시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생겨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서 구원받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밖에 내쫓고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버리운 자가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성령과 물과 피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하게 밝히고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진실로 믿어지고 예수의 찢은 살이 사실로 믿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날마다 내 기질과 성격과 특성과 기호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틀란티스에서 바다에서 만들어주신 대로 아름답게 꽃 피우다가 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피의 공로로 옷 입고 그 살의 공로로 옷 입고 예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자취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120년간 진정한 나의 기질과 특색과 성격과 개성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자녀들로 120년간 낳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피에
피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살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믿음인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개념과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미혹에 따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만 믿음의 옷을 벗고 안일하게 나태하게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다시 찢고 돌이키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을 할 수 있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진정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찢은 살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성령이 진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배부르게 흡족하게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은 살을 배부르게 흡족하게 받아 먹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짜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마음속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형식과 모양과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 예수님을 마음에서 내쫓아버리고 믿음으로 옷 입지 않고 물과 피가 마음에 말라버리고 진짜 그게 사실임이 믿어지지 않아서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 소박맞고 나는 너를 모른다 버림받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음속에서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가 사실이며 예수님의 찢어진 살이 사실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사실이며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100%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100% 채워지고 예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가 진정한 내 자녀 진짜 신자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참 신자와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